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5장 12절 13절입니다.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불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는 내용이 나오고 소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하고 소망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강해로 들어오신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이 요약이 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은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무슨 말을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강한 자가 누군가? 그래, 강한 자라는 것은 정말 약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강한 자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결과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강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강한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7절에 시작합니다. 이게 받으라라는 말은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해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는 것, 하나님 나라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제외를 해버린 상태, 혈통으로의 유대인을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분들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래의 유대인의 종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고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정말 우리 소망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라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냐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고요, 돈을 벌어서 우리 청년들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장년들은 어려운 가정에도 그렇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적금을 들어서 그 적금을 타려는 소망이 있고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학자금 드는 것, 보험 드는 것, 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망이 무너지면은 모든 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번에 한국에서 수능시험을 쳤는데 그 수능시험 점수가 잘 못 나올 것을 비관해서 목숨을 끊은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수험생은 대학교 들어가는 수능시험이 희망이고 소망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망이 만약에 이 세상의 것에 있다 그러면은
결코 여러분은 그 소망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도요, 어떻게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해결돼야지 그게 소망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여기서는 최소한 한 3천 불 정도의 인컴이 있어야지 최저 생활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불과 2~3시간만 가면은 멕시코라는 국경을 넘어가면요, 하루에 온종일 대학교에서 밭을 갈고 과일 열매를 따는데 멕시코 본토에 일하는 사람은 10불 받습니다. 130페소를 받습니다. 인디언족들을 데리고와서는요, 한 8불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한 100페소, 110페소 정도 줍니다. 그 사람들은 한 달 내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하루에 10불이면은 주일 되고요, 약 250불로 한 달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혼자만 사는 것이 온 가족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달 5,000불을 줍니다. 여러분이 2,000불이나 3,000불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5,000불을 줍니다. 그 5,000불을 받은 사람은요, 기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10,000불을 봅니다. 그 10,000불로 기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진 자가 누군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총 집결해서 그 소망이 누구에서부터 오는가? 그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9절, 10절, 11절, 12절에 말씀에 기록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그게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여러분, 이새에서 뿔에서 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까?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누가 소망을 가진 자인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한다 칩시다. 지금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면요, 여러분한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설교가 끝나면은 만불을 여러분이 그냥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눈을 안 맞추실 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설교가 끝나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만불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드릴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저를 쳐다보십시오. 저의 눈을 딱 마주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가 잠시 조는데, 제가 잠시 눈을 쓰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알까? 여러분들 여기 한번 서보십시오. 그냥 쓱 돌면은 누가 딴 생각하고 있고 누가 저하고 눈 안 마주치는 건, 누가 졸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 눈을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만불을 받아가지 않겠다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양심껏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예배가 끝나가지고 만불을 받아간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요, 한마디 토시 하나 안 놓치고 들을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말은 아멘 하지만은, 말은 아멘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맞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소망이 되냐면요.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따라오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은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잘 모르고 확실하게 대답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다 믿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게 믿어지십니까? 인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들었으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을 어떻게 가지려고 그러면요. 자꾸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서 추구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소망을 추구해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준 걸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믿고 싶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누가 정말 소망을 가진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적금을 든다고 칩시다. 적금을 10년 드는 적금인데 이제 적금이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차에 가스값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가서 적금 9년 들어는 적금 깰 사람 손 드십시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도 여러분들이 고난, 인내를 가지고 함께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은 어째 여러분 표정이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소망이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는요, 언젠가 여러분이 철학 때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두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어요. 동굴 안에서 피신간이다. 그래서 딱 둘이만이 이제 그걸 어느 위치 알고는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그 보물을 담아갈 미역하나 보자기를 다 준비해서 오자. 절대 이거는 부모나 자식이나 아무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짜까지 다 미역한 준비하고요, 보자기를 다 준비하고 밤에 몇 시에 만나자는 동굴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온 동네 사람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야기냐? 안 했다. 네가 이야기냐? 안 했다고 그래요. 절대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 수가 있었냐?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 이 두 명만이 웃으면서 기쁨이 넘쳐서 무엇인가 부전히 준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쟤들은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걔들은 분명히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소망을 가진 자 같으면요, 여러분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세상 것만 크게 보이고요, 세상의 핍박자만 크게 보이고요, 남편이 잔소리하는 것만 크게 보이고요, 자식들이 애미기는 것 그것만 크게 보이고요, 남편이 돈 잘 못 벌어오는 것, 나는 왜 이렇게 생겼냐, 성형수술이나 한번 해볼까, 눈을 올렸다 내렸다가 꽉 끼는 바지를 입었다가 짧은 걸 입었다가 긴 걸 입었다가, 그게 여러분들의 소망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도요,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소망대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말씀이 소망이 되느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넘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로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나라고 그런다. 나 예수라고 그럽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경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의 박사가 되더라도 예수 놓쳐버리는 소망 가운데는 아무 소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의 소망은 말씀이 소망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둘째는 우리 소망을 가진 자가 무엇을 가져야 소망이냐? 13절에 본문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적금을 들어놓고 여러분이 자식을 키고 여러분이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다 했지만은요,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연예인을 하고요, 거울 앞에서 몇 시간을 하루에 14시간을 연습을 해가지고 연예인이 됐습니다. 연습복에서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서 잘 뜨는 연기자가 됐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다가 인기를 놓쳐버리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지는 않으시겠죠. 정말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주시느냐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들에게 충만케 하사 그렇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자는 여러분이 만드는 소망, 제가 이런 설교에서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개꿈일 수가 있어요. 개꿈이라는 말은요, 꿈에서 너무 좋은 걸 꾸고요, 많이 가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꿈이 탁 깨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그걸 갖다가 개꿈이라고 해요. 우리가 가진 소망 얼마든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절기다가 한순간에 놓쳐버리면요, 너무 흥미입니다.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쁨, 모든 평강.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이요, 우리가 적금을 해서 막 인내해서 모아서 타는 것도 기쁨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요, 아빠! 그러면서 입학 허가서 들고 오는 그런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라는 비유와 함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만드는 기쁨요, 안 기쁘니까 여러분 술 한잔 먹어보고요, 별로 안 기쁘니까 담배도 한 대 펴고요, 별로 안 기쁘니까 세상의 기쁨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 세상의 기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기쁨을 자꾸 추구하는 건요, 여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기쁨을 맛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는 분이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이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적금을 타야 기쁘다고 생각하는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것 기쁘지 않단 말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다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반대로 노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직장 동료에게 자기 정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하나도 못 줍니다. 왜냐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올라가니까요. 어떻게까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캐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가지는 기쁨, 그게 기쁨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재산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세상이 자꾸만 달라고 그럽니다. 그거 안 주기 위해서, 안 뺏기기 위해서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것을 보호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한테 기쁨을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갖다 주는 기쁨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예수가 갖다 주는 기쁨 잠시 왔다가 지금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이 갖다 주는 기쁨으로 소망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은 그걸 한번 가져보시고요.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가 주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 기쁨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라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다른 나오는 말이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이 있습니다. peace. 어떤 데는 평안이라고 번역해 놓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누가 줄 수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소망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평강을 주시려고 저를 보세요. 주목하세요. 저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특별히 주려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을 이렇게 들고요, 받을 사람 손 드세요. 받을 사람 손 드세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1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그 말을 다 이어보면요, 모든 소망, 모든 기쁨, 모든 평강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 그럽니다. 여러분한테 주시려고 지금도 눈 좀 마주치자, 좀 나를 믿어라, 믿음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안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평안을 여러분한테 주신다면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평안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 어떻게 비교 가치가 되겠냐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판이하게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지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지 그게 여러분 믿음의 척도입니다. 내가 잘 믿느냐? 목사님 나 성령 받았나요? 나 거듭났나요? 물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그래 이제부터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그런 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저를 만나는 사람은 그래도 없어도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목사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니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닙니까를 소망을 가지고 지금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를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무슨 평안이, 무슨 소망이, 무슨 기쁨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헌금을 내요. 그 헌금을 내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정확한 11조를 낼까?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합니다. 11조 틀리면 안 되지. 계산을 쭉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작게 내려고 계산하는 거예요? 많이 내려고 계산하는 거예요? 정확히 내려고 계산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스스로 여러분을 속인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어디에서 여러분을 제일 많이 장악하냐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요. 내가 믿고 있다라고 자꾸만 확신을 갖다 줍니다. 내가 거듭났다, 성령을 받았다, 확신을 갖다 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소망은 하나님이 주십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보다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되죠. 그럼에도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대로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큽니다 라고 고백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고백을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평안으로 이 모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소망을 가진다가 세 번째 성령의 능력.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크게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는 소망이 넘쳐나려고 그러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핍박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처럼 돌을 맞고 웃으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 자기 의지입니까?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으니까 웃어야지. 돌 한 대만 맞아보십시오. 얼마나 아픈데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드립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 저한테 잠깐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 아닐까 그러는데 그 성령의 능력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힘이에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능력을 주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죠.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성경 이걸 하지 마라, 이걸 해라, 이거 하면 나쁘다니까 여러분 양심이 자꾸만 이렇게 해요. 아, 이건 내가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가 보다. 아, 그러면요 우리 기독교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절에 가면요 불금들이 더 잘해요. 전도하는 거요 여호 증인들 더 잘해요. 깨끗하게 갈아입고요. 선교하는 거 몰몬교는요 청년들이 2년 동안 하나님 선교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몰몬 교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이냐 여러분의 믿음이냐 여러분의 소망이냐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모든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령이 여러분한테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10년 적금을 드는데 1년 남았다는 그런 소망 아니에요. 내가 10년 적금 보서 지금 300만 불 탄다 그런 거 아니에요. 1000만 불 탄다 이런 거 아니에요. 1억 탄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여러분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아들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게 뭐냐?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우리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면 우리 예수님을 그 백성이 영접치 아니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뽑아서 왕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는 약속을 여러분한테 줍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가 우리가 받았습니까? 유대인이 받았습니까? 그냥 유대인이 받았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은 유대인은 예수를 죽입니다.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보를 통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만큼 교육을 받지 아니한 상태도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한테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제가 어저께 근데 꽤 예수 믿고 잘하는 친구를 전도하다가 막에서 만났어요. 거듭나라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뭐 잘못된 게 있어야지 다시 태어나지.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라는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행동이 거듭나랍니까? 여러분의 모양이 바뀌란 말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까? 거듭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냐? 육신의 소망이 아니고 영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육신의 소망만 가지고 계속 소망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직도 우리 남편 예수 잘 믿기를 자꾸만 바란다. 여러분은 육신의 소망.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매일 새벽마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비즈니스 약하고 돈에 어려움 받는 사람들 돈 이야기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이름 부르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명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거듭나야지만이 그래 하늘나라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배워서 하늘나라요. 아무리 하늘나라는 이렇습니다. 그건 배운 거예요. 거듭이 나야지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듭이 나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듭남이. 그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게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그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이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요, 하태 목사님 설교, 기독교 방송 테이프, 여러분이 참고서도 읽었던 것, 그 아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 심한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대로예요. 성령이 제 속에 들어오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한다고 했어요.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믿어야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제 여기까지 가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지네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은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인데? 내가 태어날 때는 알았나요? 피는 예수님이 제자니까 베드로야 그럴 수도 있는데, 여튼 지금 2000년 뒤에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안 믿어져요. 여러분 나 그거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가신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단계를 거쳐야 될 건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불짜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건 성령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든가 여러분이 입에서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배워서 그런데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에 딱 들어오면요, 성령이 우리 말할 바를 다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의, 예를 듭니다.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주모 저를 쳐다보세요.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건 좋은데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를 먹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고 뭐가 필요했냐. 일단 배불러야지, 잘 먹어야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요, 광야길을 가다 보면요, 자꾸만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들 무엇을 자꾸 늘어지느냐,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잘 먹고. 예수 믿는 건 2차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1차고. 자, 각자한테 질문합니다. 로마서 15장까지 왔으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뭐가 1차로 해결돼야 됩니까? 먹고 사는 게 1차로 해결돼야 됩니까? 그러면요, 아직도 여러분이 어느 나라의 것을 구하느냐? 그게 바로 백성들이 구하는 거예요. 왕이 누구든지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입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백성이 왕을 위해서 전쟁을 하냐고요. 간혹 연석국에는 백성 중에도 충신들이 나와서 왕을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잡혀가면 종되기 싫고 노예되기 싫을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틀립니다. 우리 아버지 나라가 지금 딴 나라하고 전쟁하면요, 자녀가 되면요, 아무리 거기에서 먹던 게 좋고 하더라도 그 나라를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왕, 마귀의 자녀가 돼서 살던 시절이 거듭이 나더라도 그게 더 즐겁고 그립고 그 모양을 따라간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요, 그래서 17절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면 또한 후산이 하나님의 후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고난 받으라 그러면은 저도 받기 싫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그냥 고난 받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 이런 영광을 주겠다, 그거는 2차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졸음이 오고, 그게 뭐냐면은 그런 소망이 상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라는 거예요. 정말 그 소망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설교 끝나면 만불을 주겠습니다, 우리 목사가 진짜 설교 끝나면 만불 줄 것 같으면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겠냐는 거예요. 그 소망이 정말입니다. 그 소망이 참입니다. 그 소망이 진리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데도요, 기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간혹 세상은 여러분도 흔들릴지 몰라도 그 삶과 즐거움과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위해서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요, 항상 둘이 싸운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싸우느냐? 육신의 소망과 성령의 소망이, 소욕이 서로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것을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 생각, 마음, 양심,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목사가 아무리 소망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 그 소망은 목사 소망이고 저 예수 잘 믿는 저 사람 소망이지 내 소망 상관없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정말 성령에 계시면요, 이 소망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요, 천국을 이야기하면요, 어떻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게 믿어지면요,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안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졸음이 오냐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려는 자가 있고요, 소망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소망을 가지려는 자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제한된 육신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한된 혼적인 육적인 부분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장로 믿어지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된 여러분들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제한된 자유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이용하셔야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려는 자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 근거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누구께로부터 오느냐?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넘쳐나려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자들이 지금 밖에서 아무 소망 없이 오늘 하루도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이게 좋다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접근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게 좋다더라 아니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소망을 원한다 그러면요, 요한복음 5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삭히니라. 성경 아무리 살펴봐도 정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어있는 방법, 여러분이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죽은 가지 갖다 붙인다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서 붙어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살아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도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